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어디 한번 따져보자 라는 제목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서원합니다. 변론하자 라는 말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 법정 용어죠. 판사들이 사용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용어로서 심판 때, 재판 때에 피고인이 있고 또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으면 누가 잘못했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려서 그 죄값에 대한 합당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재판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의 죄가 무엇이고, 또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들이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변론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예배도 잘 드렸고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네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닌 것으로 우리가 판결을 내리고 세상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없애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관계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안심하게 그리고 또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범위를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서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우시야 나오죠. 우시야와 그다음에 그의 아들 요담 나오죠. 그 다음에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자,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시야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의 구간들에서 이사야가 활동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봉을 뽑으라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우는 것을 스스로 자초해서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가
최고의 기쁨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간 것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고 문제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무시를 못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이고, 하나님이 변론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좀 심판하고 정신 차리게 좀 매를 좀 들겠다라는 겁니다. 너가 똑바로 하면 내가 이거 매를 걷어내겠는데 너희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계속 이를 매를 대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끝까지 달려갔던 시대가 바로 우시아 시대 때부터, 우시아 왕은 통상적으로 착한 왕으로 불립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하태평의 축복을 주시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후반부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마치 그 초대왕 사울처럼 본인이 교만해지고 본인이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병 걸린 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상당히 좋았지만 결국은 우시아가 교만에 빠지고 우리의 모습의 시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시작하다가도 우리가 잘못 잘 살게 되면은 내가 잘했어, 또는 환경이 좋아서,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교만에 빠지게 되고, 이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갉아먹고 끊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아들 요담이 등장했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한번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했는데 역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 아하스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죄의 대명사, 물론 아합 왕이 있지만은 그거는 북쪽의 나쁜 왕 1등이고요. 아하스는 이 남쪽의 1등이면서 두 1등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악한 왕을 뽑으라면 아하스를 뽑을 수 있어요. 그만큼 아하스가 완전히 나라를 망쳐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고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했을 때에 아하스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자기가 봤을 때 그 당시 초강대국은 아수르고 하나님은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지하게 되면서 온 나라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완전 그 스스로 완전히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살아날 길은 아수르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막 아하스를 죽이려고 막 연합작전에서 막 쳐들어오는데 아람이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선지자가 왔고 그 두 나라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너를 구속하셨고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아하스가 봤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갖고 구원 요청을 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다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아수르가 실제로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리고 아람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뒤부터 후유증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아수르에 완전히 종이 됩니다. 아하스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드디어 보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 빼고 2등으로 뽑힙니다. 최고의 선한 왕으로 뽑히는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그 아하스가 잘못하는 바람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다다랐을 때 히스기야가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원자임을 보내주겠다 해서 그 하룻밤에 천사 보내갖고 18만 5천 명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역사학적으로도 이 분석이 안 됩니다.
서로 자중질환해서 죽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원조군이 와갖고 18만 5천 명이 다시 퇴각했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요, 퇴각을 안 했어요. 시체가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잔뜩 산처럼 쌓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신이 잘해서 되는 줄 알고, 선하다 하는 히스기야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집트에게 원조 요청을 했더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을 물리친 다음에 이것이 나도 기도도 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똑똑했어. 그때 수로를 만들었거든요. 히스기야의 수로 해갖고 전쟁 때에 적군이 물을 못 마시도록 이스라엘의 물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는데 그거를 다 땅으로 덮어보고 동굴 파고 토해냈을 때 물 마시고 살랐고 굴을 파놨어요. 그걸 히스기야가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한참 떠오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승리한 것,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나선 것, 15년 더 살았는데 하나님 고쳐줬는데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갖고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나타났고, 야, 너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고 실제로 18만 5천 명 물리쳤으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왜 그것을 너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선지자요, 모든 보물을 이제 떠오르는 샛별 같은 바벨론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중에 바벨론에게 다 뺏길 거야. 네가 보여준 모든 보물들, 그리고 네 자식들 전부 다 잡혀가거나 죽을 거야. 이런 끔찍한 예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2대2입니다. 우시야 나쁘고 요담 착하고 아스 나쁘고 히스기야 착하고 2대2.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4대0. 100% 우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되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해라, 정신 차리라라고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언제 똑바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든 절기 다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 하지 마라, 그런 예배 하지 마라, 역겹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것들아 전혀 너희들은 도움 안 된다. 내가 언제 그런 예배 드리라 했노? 언제 그런 기도 드리라 했노? 제발 너가 극하면서 양다리 할래? 너가 그러면서 아하스 왕이 뭐 했냐면 제단을 개조합니다. 개조. 원래 모세부터 내려온 그 설계들을 잘 만들어놨는데 아수르로 가보니까 제단이 훨씬 크고 최신형이거든. 그거를 바로 팩스 보내갖고 제사장들에게 내가 지금 유학 왔는데 이게 진짜야. 내가 돌아가기 전까지 다 고치나. 알았어? 그리고 옛날에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거 그거 치워. 그렇게 와갖고는 더 웃긴 거는 그렇게 개조한 그 번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받겠습니까? 그거를? 헛된 재물, 그리고 기도할 때 손 들어가 기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손에 피가 묻었네. 무슨 피입니까? 이웃을 죽이는 피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온갖 죄를 다지면서 교회 와서 거룩한 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예배 드리지 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교회 와서 주여 말로만 하지 마. 당장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정말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색,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창조주 되시는 분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본심은 죄악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오호라
이 공고한 자 주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우리 안에 이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육신의 법이 날마다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실질적인 고백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타납니다. 갑자기 환상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우시아 왕이 죽을 때 보호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또 옷이 막 쫙 늘어지는데 그 옷이 얼마나 긴지 온 손들을 다 덮어버려. 그리고 주변에 천사들이 막 나타나갖고 연기가 속출하고 천둥과 땅이 막 흔들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거룩.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더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망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 탕자처럼 살 때 정말 신났는데 근데 뭔가 좀 찜찜하긴 찜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보좌 앞에 나타나서 내 앞에 나타났는데 망했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 보이 거룩하고 난 더러워 죽겠네. 죽여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반응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 심판 안 받아야 합니까? 망했다. 이래. 세상의 원리가 이사야 5장 18절 말씀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라는 표현이 나있어요. 수레줄로 하고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삽니까? 미약가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뭐 있습니까? 죄를 담고 가고 오늘도 우리는 죄의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숯불을 갖고 와서 내 더러운 입을 그대로 찢어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왜요? 우리 혓바닥 뺄라고요?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죄를 미약하게 한금 싣고 걸어가고 있는 오늘도 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해 주는 방법이 좀 이상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원래 세상의 방식에 따르면 우리가 잘못하면은 잘못한 사람이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대신 벌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죄는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하고 내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대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도다. 이거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십자가의 처형을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채찍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얼굴에 침 맞았습니까? 이거 그대로. 이게 언제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전에 600년 전입니다, 이게.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하스 뒤에 아들이 히스기야니까 히스기야 아닐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실제로 18만 5천 명 물리치는데 그 다음에 완전 쫄딱 망하거든요. 아, 그럼 히스기야 아닌데 이 사람 누구야? 아하, 고레스인가?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난데없이 나타나갖고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풀어주고 성경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레스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데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 있죠. 놀랍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겁니다. 보통은 이런 실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 받아요. 끝까지 왔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게 하는데 이 전도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너는 가서 백성들이 이렇게 외쳐라. 길을 막아라. 눈을 감아라. 그리고 혹시나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너는 가갖고 백성들한테 외쳐라. 눈 뜨지 마. 귓구멍 열지 마. 마음 완전히 따뜻하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반어법입니다. 반어법.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야, 밥 먹지 마. 이 밥 먹지 마라 소리 아니잖아요. 오히려 밥 먹으라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집 나가. 시기만. 나가라 소리입니까? 집 나가기만 하면 아니에요. 오히려 보자. 반대로 해서 가면 돼요. 아이고 막 됐다만 니 공부하지 마. 막 공장에나 가. 이거는 뭡니까? 공부하라는 소리. 공부하라. 그리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아니요, 선지자님 이렇게 이상한 전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과반입니다. 망할 때까지 해라.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온전히 살아날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메시지를 끝까지 전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적인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라는 그 결론의 메시지가 바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왜 기울여? 왜 기울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신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 우리는 하나님의 신랑,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구. 따라서 내가 잘못했는데 왜 벌은 하나님이 받나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죄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살려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들으시고 이 말씀의 증거자, 선포자, 대리자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